한국에서 지난 9월 말에 한국 전쟁 영화 장살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개봉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상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하루 전날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서 극비리에 진행됐던 장사 상륙 작전을 다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메간 폭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여배우가 나오는데요. 얼굴을 보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오히려 한국 영화만 보지 외국 영화는 거의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유명한 여배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맡은 그 역할이 한국 전쟁 때 종군하면서 한국 전쟁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그래서 여성 최초의 퓰리처 상을 받은 그런 그 여자 기자 마가렛 히긴스의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마가렛 히긴스가 어느 날 중공군의 개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전세가 막 불리해져서 후퇴하다가 포위를 당해서 아주 절망 속에 있는 미 해병대 중대를 일선에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구석에서 얼어붙은 통조림을 따고 있는 한 병사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그는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달라. Give me tomorrow. 이 말이 그 후로부터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미래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 이까지 고생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우리 많은 이민자들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1세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미래,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걸고 또 자녀들에게 지나친 집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섭섭한 감정들이 우리 이민자들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가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자녀로 인해서 절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미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고생을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읽었습니다만 저도 몇 차례 읽었습니다. 한 번만 읽고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금세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진 것, 그것을 이루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 work, 일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소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그 존재,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러나 나이가 80이 됐든 나이가 90이 되었든 간에 무엇인가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나에게 소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내 손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무엇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 한 가지만 알아도요, 그것을 믿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 가운데서 살면서 절망이 없습니까? 살면서 아픔이 있어요. 살면서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서 뭔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가운데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지 못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작은 일에 절망하는 거예요. 늘 조그마한 것 속에서 늘 원망과 불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는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까? 그가 가졌던 꿈 때문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던 꿈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억울하게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또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의 세월 가운데서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이 억울함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 선한 목적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 그래서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배신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쉽게 사라지십니까?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안에 늘 깔려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부싸움 할 때를 보면은요, 남자들은 대부분 엊그저께 것도 뭔지 기억을 못 하는데 부부싸움 하면은 여자들은 7년 전, 10년 전 거까지 쫙 끌어올려가지고 그때 당신이 뭘 했고, 그때 당신은 뭘 했고, 그때 뭘 했고, 남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한다는 거야. 아무 소리도 못 한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배신감, 그 분노, 이것이 이 안에 쭉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7년 대기근 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나타나게 돼요.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 형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복수해야지, 잘 됐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뭘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결국 그는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은요, 언제나 선하세요.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선하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져요. 내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불평이 다 사라지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조금 더 해설을 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원이다, 갖고 있는 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나요? 내가 갖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갖는 거.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굉장히 악하고 추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원들이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혹시 지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3절에서 주어지는 주어, 아주 중요한 주어 단어가 있습니다. 주어. 그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소원을 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은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는 사람은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나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11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크리스찬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은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 생각과 내 소원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소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의 소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이 함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소금갑잇 영광교회가 우리 원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사실 카나다 안에 우리 한인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많이 지원을 하고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이 교회를 건축한 이후로부터는 사실 이 건축 빚이 많잖아요. 지금도 많습니다만은 이 건축 빚을 갚느라고 제대로 외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좋은 교회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새롭게 건축하고 세우는 목적이 렌트 교회에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편하게 사용하는 우리 자체의 건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속에서 건축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영광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영광교회 비전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교, 더 많은 전도, 더 많은 구원받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한 일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모습들을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천국의 그 환상 같은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함께 복락을 누리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그 몽상, 그 꿈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꾸짖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죄 많고 할 일 많은 산 아래 동네로 내려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니카라과 땅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삶의 영역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니카라과 전도대회,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마는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통해서 아직도 70년대 한국의 전도대회 부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것이 지금 니카라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주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여러분, 70년대 빌리그레함 집회 때 100만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금 니카라과 땅에서도 아직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격을 우리는 다 체험을 하였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물론 제 안에도 뭐 이 한 번의 집회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회의감이 솔직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말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데도 그들은 뜨겁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 10년 동안 이런 전도대회를 통해서 사실 10년, 15년 전에 니카라과 기독교인의 통계가 3%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가 되고 있어요. 30%.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 한국에도 25% 됐다고 해서 얼마나 그랬습니까? 3분의 1이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살만해져 봐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 줄게요, 기념품 준다 이래도요, 잘 모이나요? 모이지 않아요.
불과 뭐 10년 전,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느 교회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교회, 네 교회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은혜 받는 자리 애들 많이 갔잖아요. 많이 모여 들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도요, 모이지 않아요.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요, 우리 교인들만 와도 그냥 괜찮겠는데 우리 교인들도 안 와요. 외부 교인들은 더 안 와요. 전체 모임 집회,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니카라과 땅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는 이제 너희 교회 건축했다고, 야, 이제 뭐 다 했다. 내 신앙생활 이제 뭐 다 하고 너 이제 편하게 됐다. 너 그 안에 그렇게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 초막만 짓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카나다 땅을 떠나서 해외 선교지에 최초의 너희 교회가 세우는 그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 있었어요. 실제 그 땅은 교회만 세우기만 하면은 그냥 저절로 모여드는 거예요. 저절로 모여들어요. 거기는 다 걸어서 다니는 그런 지역이니까 교회가 사실 뭐 가까운 거리에 교회가 계속 있기만 해도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북미주가 책임질 땅은 저 아시아 땅들, 저 여러 땅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까운 중남미 땅,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년 전에 가졌던 이러한 꿈이지만은 사실 그 비전들이, 그런 소원, 그 꿈들이 이렇게 해서 막히고 저렇게 해서 막히고 중단되고 또 회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방해되고, 사탄의 역사였죠. 사탄의 역사. 사탄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극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놀랐어요.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교회 소금가빛 니카라과 영광 선교교회를 세우자라고 할 때에 성도님들이 어디서 그렇게 전폭적인 성전 건축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니카라과 땅에 니카라가 소금과 영광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비전을, 꿈을 허락해 주시고 구체화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땅은, 니카라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유주들이 다 불분명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땅이 있고 저런 땅이 있고 그러는데 소유주들이 한 명, 두 명, 뭐 세 명이 그 아버지 때 뭐 땅이 있어서 제대로 소유주가 확실하게 되는 데가 없어요. 계속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아, 이 땅이 좋다 그러면은 또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이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이 정확하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땅이 마음에 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어떤 땅은 또 너무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힘들고 어렵다가 마침내 불과 한 3주 전 그때에 겨우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지금 좀 늦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저는 모여서 지금 기공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땅들이 구획이었기 때문에 벽을 쌓아야지 거기가 이제 소유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구 들어와 가지고 그 니카라과 땅은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텐트를 져놓고 살면은 쫓아내질 못한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을 안 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쌓습니다. 쭉 싸고 있는 장면입니다. 담을 하고 있는 장면들.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다음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안에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음, 조금씩 보이십니다. 그다음 거기 아직 이제 수도관들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물탱크를 가져와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지금 교회 윤곽들이 지금 철골 구조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해도 확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지어야 될 교회 건물들, 뒤쪽으로는 교육관 건물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건물이 아니라 저기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온방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냉방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금세 세울 수 있고 뒤쪽으로 교육관식으로 짓고 저희가 그 옆에다가 목사관도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원이요 목사의 개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개인이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 가운데 막혀져 있고 힘들어 있던 바로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십시일반 함께 해주셔서 금방 10만 불이라고 하는 금액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2월 달에 저희가 그곳에 가서 헌당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땅에 바로 중남미 선교 센터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리트리트 센터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로리다 가시고 또 올란도 가시고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곳에 숙소를 좀 만들 생각이에요. 많은 숙소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무슨 선교를 한다 뭐 한다는 것보다도 그 땅에 있으시면서 하루라도 기도해 주시면 그것이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 땅을 밟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불이면 온천 간다 그랬죠. 온천 갈 수 있어요. 별로 얼굴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 표정인 것인 건데 그 더운데 무슨 온천이냐 그래서 온천도 있어요. 딱 보니까 골프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 보이시니까요. 그 가까운 거리에 하나 있어요. 하나 있대. 뭐 가서 할 수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선교지인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쉬시고 또 오후에는 사역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역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 땅을 밟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의 집을 선교기지로 들였어요. 거기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곳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어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또 한국으로, 이제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아이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헌금 시간에 드릴 것이 없어서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는 서원한 꿈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소원을 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으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앞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다만 그는 그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실하고 진실했습니다. 바로 그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꿈을 사용하게 해 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던 것인가? 해답은 하나님이 꿈을 그에게 주셨고 그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마쓰시다 전기회사의 창업주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지독하게 가난해서 초등학교 때 중퇴해야 됐습니다. 어침대 겨친격으로 매일 출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몸이 병약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친이 다 파산을 했고 형제가 죽었고
결혼해서 얻은 외아들마저도 2살 때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정말 자신의 인생의 삶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의 삶은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못났을까? 그래서 삶에 대한 시리를 가지고 정말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삶을 가졌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대요.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는 정신으로 내가 이겨나갔습니다. 기관지 폐렴으로 95세의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수레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내게 가난과 무학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몸을 주었다. 나는 이를 하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내게 가난을 주신 것, 내가 공부하지 못한 것, 그러고 건강하지 못한 것인데 이것이 하늘이 주신 나의 축복이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가난 때문에라고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 덕분에 자기 자신이 근검절약할 줄 알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평생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나은 스승으로 생각해서 그로부터 듣고 배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라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했던 덕분에 더 조심하고 더 건강을 챙겨서 95세가 넘도록 장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래 건강한 사람이 쉽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말에 골골 80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80을 넘어서 골골 90, 골골 100일 것 같아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삶을 대하는 자세의 특징은요, 때문에라고 자신의 삶을 탓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이 모든 상황을 덕분에라고 말할 줄 아는 철저한 긍정의 철학이었습니다. 부정의 철학은 언제나 때문에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그때 차라리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긍정의 철학은요, 언제나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옛날엔 그런 서로의 대화와 인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야, 덕분에 잘 지내. 이 사람 덕분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브에서는 그랬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요. 덕분에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요즘 가만히 보면 덕분에라고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친교실에서는 꼭 덕분에라고 한번 좀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러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덕분에. 여러분, 실제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바울이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자신의 삶의 불행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 때문에, 누구 상황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거나 절망이나 낙담에 빠지거나 한숨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악조건들, 모든 그런 불행, 모든 어려움 덕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귀한 소원을 이룬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대한 신앙이들을 쭉 열거하잖아요. 쭉 열거하다가 11절,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그들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때문에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 덕분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서 항상 때문에라고 지금까지 수십 년 이민생활 하시면서 아직도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누구 때문에라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덕분에요, 덕분에. 저 못된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더라고. 내가 정말 힘들었던 이 사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내가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 덕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내 건강이 형편없어지니까 정말 의지할 데가 없더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덕분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귀하고 천한 것의 차이는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영광을 가리우느냐에 구분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큰 꿈이고 어떤 것이 작은 꿈일까요? 어떤 사람은 늘상 펑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이 복권만 맞으면 내가 교회 팍팍 교육관 짓겠어요. 펑펑거리시는 분이. 그것이 큰 꿈인가요? 그게 커다란 꿈을 꾸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큰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